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감정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금산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절의 주지스님인 지아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위엄 있는 모습과 깊은 목소리로 불심이 깊고 수행이 높기로 이름난 스님이었지요. 주변 마을 사람들은 지안 스님을 두터이 신뢰하였고 절에 공약물을 가져오는 것을 큰 복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안 스님은 겉으로는 위엄 있고 자비로운 고승이었지만 실상은 여인, 특히 젊고 아름다운 과부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질 음흉한 중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불심을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과부들을 절에 초대해 은밀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불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세속의 고통도 함께 겪어봐야 하는 것이오. 과부의 외로움은 나와 함께라면 사라질 것이니 부처님도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라 하셨으니 내가 그대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불법을 따르는 길일지니. 이런 달콤한 말로 순진한 과부들의 마음을 흔드는 지안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넓은 방에 비단 이불을 깔고 향을 피워 분위기를 만들곤 했지요. 그리고 불경을 함께 읽자며 여인을 가까이 부른 후 서서히 그녀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과부들이 그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절에 드나들었고 그중 몇몇은 뱃속에 아이까지 생겨 멀리 도망가야 했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하지만 감히 고승의 행실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사람은 없었답니다. 이런 금산사에 서룬이라는 상좌 스님이 있었습니다. 서룬은 24의 젊은 상좌로 호박만큼 큰 동그란 눈과 두터운 눈썹, 오뚝한 코,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가진 미남자였습니다. 키는 6척이 넘었고 어깨는 널쩍했으며 허리는 가늘어 여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잘생겼답니다. 언뜻 보면 참한 스님 같았지요. 하지만 그 또한 속내는 교활하기 그지없었답니다. 서로는 7살 때 부모를 여의고 금산사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불도를 배우려 했답니다. 어린 서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예불을 드렸지요. 하지만 지안 스님은 처음부터 서룬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너무 잘생긴 데다 영특하여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안 스님은 어린 서룬을 자신의 하인처럼 부려먹었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절을 청소하고 땔감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불경을 배울 때도 서룬은 그저 허드렛일만 했지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몽둥이로 서룬의 종아리를 내리치며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놈아! 내 놈은 감히 불도를 배울 자격도 없다! 내 운명은 평생 나를 모시는 것이다! 서룬이 14살 때였습니다. 하루는 불경을 읽고 싶어 몰래 대웅전에 들어갔다가 지안 스님에게 발각되었지요. 감히 내 놈이 부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 지안 스님은 분노하여 서룬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나무 기둥에 서룬을 묶고 아침까지 매질을 했답니다. 서룬의 등은 피로 물들었고 상처가 깊어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지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스승님. 다시는 불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서룬은 빌었지만 지안 스님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출가한 것은 복이 있어 굶어 죽지 않기 위함이지 불도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을 명심하거라.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서룬은 지안 스님의 대한 원한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갈 곳이 없어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젠가 복수하리라는 다짐이 자라났지요. 서론이 19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지안 스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론은 지안 스님의 방에 차를 가지고 가다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이고,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 안에는 지안 스님과 마을에서 온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지안 스님은 과부를 품에 안고 있었고 과부는 저항하는 듯하면서도 스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마음을 놓으시게. 이것도 불도의 한 방편이니라. 이렇게 하면 그대의 업보가 사라질 것이니. 서로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지안 스님에게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후로 지안 스님의 행실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 실체를 알게 되었지요. 주지 스님이 젊은 과부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불순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내가 저런 음란한 자에게 매일 시달리고 있다니 언젠가는 내 본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말 테다. 서론은 복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자라면서 그의 키와 외모도 발달했습니다. 20이 넘자 그는 여인들의 시선을 끌 만큼 훤칠한 청년이 되었지요. 그의 미남 외모는 오히려 지안 스님의 시기를 더 키웠습니다. 지안 스님은 서론에게 더 가혹하게 대했고 심지어 불도를 가르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론은 절마당을 쓸다가 뒤뜰의 감나무에 탐스럽게 열린 감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 감이 유난히 크고 달콤했지요. 그 감을 먹고 싶었지만 주지 스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따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론의 머릿속에 꾀가 떠올랐지요. 서론은 자기 스승인 지안 스님에게 찾아가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스승님, 아랫마을에 사는 김씨 과부가 절들에 있는 감을 보고 여쭤보더군요. 주지 스님께서 그 많은 감을 혼자 다 잡수시는 것이요? 그래서 소승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있는 모든 이들과 나누어 먹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자기에게도 좀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옵니다. 지안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씨 과부라면 최근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젊은 여인으로 그는 이미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라 여러 번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그녀는 절에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호, 그러하냐? 아랫마을 김씨 과부가 우리 절 감을 먹고 싶어 한다고? 그래, 마침 절 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으니 한 바구니 따서 갖다 드리거라. 그리고 혹시 그 과부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참배할 뜻은 없다고 하더냐? 서로는 지안 스님의 속셈을 간파했지만 모른 척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물어볼까요? 그래, 그렇게 하거라. 불심을 키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 말이다. 특히 젊은 과부라면 더더욱 불심이 필요할 테니. 지안 스님의 눈에는 이미 욕망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그런 스님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지요. 네, 스승님. 소승이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서로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계략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지요. 서로는 감을 따서 바구니에 담았지만 김씨 과부에게 전하지 않고 자신이 몰래 좋아하는 이웃 마을의 복심이에게 가져다 주었답니다. 복심이는 윤씨 집안의 둘째 딸로 22살의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둥글고 눈이 맑았으며 눈웃음이 아름다워 많은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좋은 혼처를 찾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복심아, 내가 절에서 내게 주려고 감을 가져왔단다. 달고 맛있을 터이니 맛보거라.
복심이는 문득 찾아온 서론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녀는 서론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요. 서론이 고아가 되어 절에 들어갈 때도 그녀는 어린 마음에 많이 슬퍼했답니다. 아이고, 서른 오라비. 이 감은 혹시 몰래 가져온 것이 아니요? 걱정 말 거라. 주지스님께서 가져가라 하셨다. 그리고 복심아, 혹시 절에 불공드리러 올 생각 없느냐? 주지스님께서 새 불상을 모셨는데 참배하면 복이 많이 온다더구나. 복심이는 감을 받고는 기뻐했지만 절에 가자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주지스님이 젊은 여자들에게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도 있는 거려. 서로는 이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다니 좋은 기회였지요. 그런 소문이 있단 말이냐? 그럼 더욱 조심해야겠구나. 그런데 복심아,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복심이는 얼굴을 붉히며 서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사실 서론을 몰래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서론이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데다 착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어찌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노하실 거예요. 나는 사실 스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절에 들어갔을 뿐이지. 지안 스님은 나를 학대하고 불도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 언젠가는 다시 세상에 나가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 서론의 진심 어린 고백은 복심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서론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깊은 연민을 느꼈지요. 오라버니, 정말 힘들었겠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복심이의 맑은 눈에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는 그런 복심이를 보며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냥 가끔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단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구나. 서로는 복심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복심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손을 빼지 않았지요. 복심아, 내일도 여기서 만날 수 있겠니? 절에서 특별히 맛있는 약과를 구웠는데 가져다 주고 싶구나. 네, 오라버니. 내일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두 사람은 날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는 절에서 훔친 약과 몇 떡이며 과일을 가져와 복심이에게 선물했고, 복심이는 서론을 위해 손수 지은 버선이나 두루마기를 선물했지요. 어느 날 서로는 복심이를 만나러 갔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복심이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초가로 들어갔지요. 빗소리가 초가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구나. 춥지 않니? 서로는 복심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복심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괜찮아요, 오라버니. 복심아, 내 너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란다. 절에서 나오면 꼭 너와 혼인하고 싶구나. 서론의 고백에 복심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오라버니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님과 평민 처녀가... 나는 진짜 스님이 아니란다. 어쩔 수 없이 절에 들어가 그저 살기 위해 머무르고 있을 뿐. 우리의 사랑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서로는 복심이를 살며시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복심이도 서론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점점 긴장을 풀었지요. 복심아,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참을 수가 없구나. 서로는 복심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복심이는 처음 느끼는 감정에 온몸이 떨렸지만 서론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볼지도 몰라요. 걱정 말 거라. 이 빗소리에 누가 여길 찾아오겠니?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란다. 서로는 복심이의 저고리 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복심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서론의 손길을 거부하지는 않았지요. 복심아,
너무 예쁘구나. 마치 선녀 같아. 서론의 찬사에 복심이는 더욱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론은 복심이의 하얀 어깨에 입을 맞추었고 복심이는 작은 신음소리를 냈지요. 오라버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니. 두 사람은 초가 바닥에 놓인 집 위에 함께 누웠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초가 안은 두 사람의 열기로 가득 찼지요. 서로는 조심스럽게 복심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심이는 처음 느끼는 고통의 눈물을 흘렸지만 곧 서론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고통은 사라지고 낯선 쾌감이 밀려왔지요. 복심이의 반응에 서로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의 몸을 탐닉했고 초가는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찼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 비는 그쳤고 저녁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서로는 계속해서 절의 음식과 물건들을 가져와 복심이에게 선물했고 그녀는 그런 서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지요. 며칠 후 서론은 또다시 지안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계략을 세우기 위해서였지요. 스승님, 지난번에 감을 받은 김씨 과부가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다음에 제사 지낼 때 떡도 좀 나눠주시면 더없이 고맙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절에 한번 참배하러 오고 싶다 하였습니다. 지안 스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서론의 말이 모두 거짓인 줄도 모르고 기뻐했지요. 그러하냐? 언제쯤 오신다 하더냐? 다음 보름날쯤이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에 홀로 오신다고 하더군요. 그렇구나. 좋다. 떡을 준비하고 참배 준비도 잘 해야겠구나. 내 방도 깨끗이 정리해 놓아야겠다. 지안 스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이미 김씨 과부와의 시간을 상상하고 있었지요. 이튿날 지안 스님은 특별히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쌀을 3번이나 씻어 맷돌에 갈고 꿀과 대추를 넣어 향긋하게 쪄냈지요. 서로는 그 떡을 또다시 복심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심아, 이것 좀 보거라. 오늘은 맛있는 떡을 가져왔구나.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자주 절에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젠간 들킬 거예요. 걱정 말거라. 지안 스님은 요즘 한 여인에게 정신이 팔려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단다. 복심이는 서른이 가져온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른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 있었지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났고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안 스님은 날이 갈수록 김씨 과부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서른아, 오늘이 그 김씨 과부가 온다는 날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스승님. 오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응, 그렇구나. 그럼 내 방을 깨끗이 치우고 준비해야겠구나. 향도 피우고 차도 준비해라. 지안 스님은 흥분된 표정으로 선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의 방은 마치 신혼방처럼 꾸며져 있었지요. 비단 이불을 깔고 향을 피우고 최고급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새 가사로 갈아입었답니다. 서로는 기회를 노려 아랫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진짜 김씨 과부를 찾아갔지요. 김씨 과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문났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가 지났고 20대 후반의 나이에 혼자가 된 그녀는 매일 시름에 잠겨 있었지요. 그녀는 피부가 눈처럼 하얗고 눈썹은 버드립 같았으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답니다. 온 마을 사내들이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지만 그녀는 모든 구원을 거절하고 홀로 살았지요. 누구십니까?
김씨 과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산사의 상자 서론이라고 합니다. 부인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절의 스님이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김씨 과부는 서론의 모습에 잠시 놀랐습니다. 스님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기 때문이지요. 서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은 주지스님에 관한 일로 왔습니다. 주지스님께서 부인을 절에 초대하셨다는데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초대받은 적이 없는데요. 주지스님께서는 젊은 과부들을 꾀어 불손한 행동을 하는 분입니다. 이미 여러 여인들이 피해를 입었지요. 제가 그런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부인께 경고하러 왔습니다. 김씨 과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주지스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고승의 명성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군요. 절에 가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누군가 저를 꾀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스님. 서로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략을 세울 시간이었지요. 부인,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주지스님을 혼내주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부인의 신발 한 짝만 저에게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김씨 과부는 의아했지만 이 젊은 스님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 신발 한 짝을 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부인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세요. 주지스님이 다시는 여인들을 희롱하지 않도록 제가 교훈을 주겠습니다. 서로는 신발을 들고 서둘러 절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김씨 과부의 집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 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씨 과부는 놀란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직 하실 말씀이 남으셨는지요? 서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께서 주지스님의 음흉한 행실에 대해 들으시고도 놀라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혹시 이미 그런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김씨 과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지안 스님께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주겠다며 저를 절로 초대하셨지요. 저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만 이웃집 박씨 과부가 몰래 찾아와 경고해 주었습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말이지요. 그렇군요. 박씨 과부는 지안 스님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너무 부끄러워 마을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멀리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서로는 김씨 과부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지안 스님의 그런 행실을 수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와 갈 곳이 없어 참고만 있었지요. 김씨 과부는 서론의 슬픔이 깃든 눈빛을 보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머, 스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부인, 저는 정말로 중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7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 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지안 스님은 저를 하인처럼 부리며 매일 매질을 했지요. 제가 몰래 불경을 읽다가 들키면 소나무에 묶어놓고 하루 종일 때렸습니다. 김씨 과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지안 스님이 밤마다 여인들을 불러들여 추태를 부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가져다 주고 그 뒤처리까지 해야 했지요. 서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씨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을 처음 뵀을 때부터 다른 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의 맑은 눈빛에서
선함을 보았기에 감히 이렇게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씨 과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스님, 과찬이십니다. 서로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부인도 남편을 잃고 많이 힘드셨겠지요. 저는 부모를 잃은 슬픔을, 부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사는 것이니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닐까요? 김씨 과부는 서론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무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그녀에게 서론의 진솔한 이야기는 위로가 되었지요. 정말 가끔은 혼자인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그렇지요. 서로는 김씨 과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부인, 제가 그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아닐까요? 부처님도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라 하셨으니 하지만 스님, 이것은 계율을 어기는 일이. 진정한 불법은 형식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안 스님처럼 계율을 지킨다고 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여인들을 농락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한 사람을 아끼고 이로하는 것이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깝지 않을까요? 김씨 과부는 서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고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부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부인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생에서부터 정해진 인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는 김씨 과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놀라 움찔했지만 서론의 따뜻한 손길에 점점 긴장이 풀어졌지요. 부인, 잠시만이라도 저와 함께 이 외로움을 잊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김씨 과부는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위로와 설렘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서로는 조심스럽게 김씨 과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서론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은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서로는 김씨 과부를 품에 안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안 스님이 즐기던 것이구나. 이제 나도 그 맛을 알겠다. 지안 스님이 탐내던 여인을 내가 차지하니 더욱 달콤하구나. 서로는 자신의 행동에 약간의 죄책감도 느꼈지만 곧 그것을 지안 스님에 대한 복수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김씨 과부의 품을 떠나며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지요. 내가 지안 스님의 악행을 막은 후 다시 찾아오겠소. 그때는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오. 김씨 과부는 서른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서른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린 상태였지요. 서른은 김씨 과부의 신발을 들고 절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그는 주지 스님의 선실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몰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안 스님은 방을 깨끗이 정돈하고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했지요. 과부가 오면 먼저 차를 대접하고 함께 불경을 읽자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이불 속으로. 지안 스님은 혼잣말로 과부를 맞이할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왈칵 문을 열고 김씨 과부의 신발을 방 안으로 던졌습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김씨 과부를 모시고 왔는데 그만 바깥에서 스승님의 말씀을 다 듣고 말았습니다. 지안 스님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얼른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렇다면 지금 과부는 어디 있느냐? 서로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제스처를 취하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인이 크게 노하여 중이 되어 어찌 이런 불순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느냐며 화를 내며 급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벗겨진 신발짝 하나만 주워왔습니다. 지안 스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신발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런 큰일이구나. 이런 일이 마을에 알려지면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어서 쫓아가 그 과부를 데려오너라. 내가 사죄하고 오해를 풀어야겠다. 하지만 스승님, 이미 늦었습니다. 과부가 마을로 돌아가면서 이 일을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지안 스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관가에 고발되면 절의 명예는 물론 자신의 지위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내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겠구나. 서로는 지안 스님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학대하고 무시했던 스승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던 것이지요. 스승님, 어쩌면 관가에 가기 전에 그 과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빨리 가거라. 내가 무슨 보상이든 하겠다고 전해라. 돈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주겠다고. 서로는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씨 과부를 찾아가지 않고 숲속에 숨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다시 절로 돌아와 지안 스님을 찾았지요. 스승님, 과부를 찾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관아에 가서 고발할 것이라 합니다. 지안 스님은 이제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불상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도를 저버리고 욕망에 빠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안 스님은 한참을 절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서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부끄럽고 황망하구나. 내가 어찌 이런 부정한 생각을 품었단 말이냐? 나는 중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맹세했거늘 어찌 여인을 향한 욕망을 품을 수 있었던가? 이 죄 많은 입을 쳐라. 지안 스님은 자기 자신을 벌하고자 서룬에게 자신의 입을 치라고 청했습니다. 서룬은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목침을 들어 주지 스님의 입을 내리쳤지요. 그 바람에 주지 스님의 이빨이 모두 부서지고 말았답니다. 스승님,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너무 세게 쳤나이다. 서로는 놀란 척하며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것에 기뻐했습니다. 이제 주지 스님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한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서로는 더 자유롭게 절의 물건들을 가져다 여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스승님,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죄가 너무 크다. 당분간 외부인을 만나지 않고 깊이 참회하겠다. 너는 절의 일을 대신 돌보아라. 서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그는 절의 실질적인 주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지안 스님은 깊은 참회의 시간을 갖고 외부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불경을 읽고 참회문을 외웠지요. 간혹 밖으로 나와도 얼굴을 가리고 다녔는데 이는 부서진 이빨 때문에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절의 재물을 가져다 김씨 과부와 복심이에게 나누어주며 두 여인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었지요. 복심이에게는 주지 스님이 자신에게 절의 살림을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며 더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고, 김씨 과부에게는 곧 절을 떠나 함께 살 것이라며 달콤한 약속을 했습니다. 철운 오라비, 정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절의 재물을 조금씩 모으고 있으니 곧 우리가 살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서로는 복심이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김씨 과부에게도 비슷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두 여인 모두에게 진심인 척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서론의 행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복심이가 서론의 아이를 가진 것이 밝혀졌고, 김씨 과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복심이는 가족들에게 사실을 숨길 수 없어 모든 것을 고백했지요. 아버지, 철운 오빠의 아이를 가졌어요. 뭐라고? 절의 스님과 그런 일을? 이게 웬 망측한 소리냐? 복심이의 아버지는 분노하여 딸을 매질했고,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편 김씨 과부도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어 서른을 찾아갔습니다. 철운 스님, 제가 당신의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더욱 빨리 절을 떠나 함께 살아야겠군요. 서로는 겉으로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에게도 책임을 질 수 없는데 두 여인에게 아이까지 생기다니 정말 큰일이었지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둘 다 나와의 아이라니. 이렇게 빨리 일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서론이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 마을에는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금산사 서른 스님이 윤씨네 둘째 처녀를 건드렸다는군. 아니, 내가 들은 바로는 김씨 과부와도 정을 통했다던데. 세상에 중이 그런 파괴를 하다니. 그것도 두 여인과 동시에? 요즘 중들이란. 이런 소문들이 돌고 돌아 결국 지안 스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지안 스님이 넉 달간의 참회 끝에 마음을 정화하고 다시 절의 일을 보기 시작했을 때였지요. 주지 스님, 큰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의 이장이 헐레벌떡 절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장님? 서른 스님이 마을의 처녀와 과부를 동시에 농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안 스님은 차를 마시다가 그만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른이 두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런?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씨네 둘째 처녀와 김씨 과부 모두 서른 스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증거였습니다. 이장이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는 절의 물건들이 가득했지요. 이것은 윤씨네 둘째 처녀의 집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절의 떡시루, 약과 통, 심지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그릇까지. 지안 스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씨 과부의 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절의 비단 보자기, 향로, 그리고 스님께서 아끼시던 경전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른이 절의 재물을 훔쳐 여인들에게 주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지안 스님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 서른을 불러오너라! 잠시 후 서른이 태연한 표정으로 법당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지요.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지안 스님은 노기를 띤 얼굴로 서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불가의 귀한 몸으로 이런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그것도 두 여인에게! 서로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부인하려 했습니다. 스승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아직도 거짓말을 하려느냐? 여기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안 스님이 절의 물건들을 가리키자 서론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서론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도리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이야말로 오랫동안 젊은 과부들을 유혹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저 스승님의 행동을 배워 따랐을 뿐입니다. 서론의 반격에 지안 스님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스승님은 저를 어릴 때부터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매일 몽둥이로 때리고 굶기고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자게 하셨죠. 이것은 그에 대한 응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론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이 묻어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승려들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보았지요. 지안 스님은 서론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자신의 잘못을 참회한 후였기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미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되었거늘 너는 아직도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지안 스님은 벌떡 일어나 서론을 가리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놈은 절에서 당장 나가라.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 내가 저지른 죄는 부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좋습니다. 어차피 이런 위선적인 곳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서론은 승복을 벗어던지고 법당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지요. 문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나온다. 파괴승이다. 쯧쯧! 젊은 것이 버릇이 없어! 두 여인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절이 당당하다니! 서로는 그들의 시선과 비난을 등에 지고 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이렇게 서로는 금산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심이와 김씨 과부는 서론이 여러 여인들을 농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상처받았고 그를 원망했답니다. 복심이의 아버지는 서론을 관가에 고발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지요. 아버지, 제가 어찌 그리 어리석었는지 서론 오빠가 저만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걱정 말거라. 내가 너와 아이를 돌볼 것이다. 그 못된 중놈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한편 김씨 과부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홀로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마을에서의 시선이 따가워 결국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야 했지요. 서로는 절을 떠나 스스로 탁발승이 되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본성을 고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순진한 여인들에게 접근하여 음식과 재물을 얻어내고 그들의 순결을 빼앗는 나쁜 행동을 계속했지요. 나는 불도를 깊이 수행하여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스님이라오. 나와 함께라면 복을 받을 것이외다. 이런 말로 여인들을 속이고 다니던 서로는 결국 한 마을에서 현장을 들키게 되었고 분노한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형을 선고받고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했지요. 한편 지안 스님은 서론의 일로 더욱 깊은 참회의 시간을 갖고 진정한 불도를 찾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은거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다시는 여인을 탐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난 후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고승이 되었다고 하지요.
내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부처님의 자비로 참회할 기회를 얻었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니 모든 중생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 지안 스님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응용한 주지 스님과 교활한 상좌 모두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해 고통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욕망은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이야기였지요. 이 이야기는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욕망의 불길은 태울수록 더 크게 번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안 스님과 설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결국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여인들까지 상처받게 만들었지요. 진정한 불도는 욕망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영천 땅에 박치복이라는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번듯한 포목상이었던 박치복은 병자호란의 참화로 모든 재산을 잃고 젊은 아내마저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뒤 어린 딸 복순이를 홀로 키우며 고향에서 소금 장수로 연명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왜 이리 일찍 들어오셨어요? 날이 어두워지기도 전에 소금지게를 내려놓는 아버지를 보며 16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구나. 소금이 비를 맞으면 큰일이잖니. 어머, 아버지도 아셨어요? 저도 아침부터 오늘 비가 올 줄 알고 있었는걸요. 박치복은 딸의 말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그냥 알아요. 비가 오는 날이면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복순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날 밤 예상대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박치복은 딸의 신통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때는 바야흐로 효종임금이 승하하시고 현종임금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조선 팔도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때라 백성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단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복순이가 골목길을 지나다 타작 준비로 분주한 이웃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김첨지 아저씨, 잠깐만요. 어이쿠, 박신의 딸이로구나. 무슨 일이냐? 아저씨, 오늘 타작하지 마세요. 곧 비가 올 거예요. 김첨지는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 계집애가 이 가뭄에 무슨 비란 말이냐? 하늘 좀 봐라.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구나. 정말이에요, 아저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쯧쯧, 내 아비가 글줄이나 아는 선비라더니 딸년까지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썩 물러가거라. 타작하는데 방해나 하지 말고. 복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허나 이게 웬일입니까?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올해 농사 다 망쳤구나. 타작하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락 이삭이 둥둥 떠내려가고 골목길이 온통 나락더미로 뒤덮였지요. 그 계집의 말을 들을걸? 아니, 도대체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천기를 귀신같이 알아맞혔단 말인가? 김첨지가 주저앉아 막걸리 잔을 비우며 한탄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들었나? 박치복네 딸이 천기를 안다더구먼. 그 어린 것이? 진짜 신통한 일이로구나. 복순이의 천기 마치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랫동네 집신장수 최영감이
박치복의 초가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봐, 치복이, 거기 있는가? 아이고, 최 영감님.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실은 자네 딸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말이네. 박치복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최 영감이 쑥스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소문 들었네. 자네 딸이 천기를 안다면서. 오늘 장에 집신 발러 가도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아, 그러시군요. 복순아, 나와 보렴. 복순이가 부엌에서 나오자 최 영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복순아, 이 영감이 좀 물어볼 게 있다. 오늘 장에 집신 발러 가도 되겠니? 복순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세요, 영감님. 오늘은 해질 때까지 맑을 거예요. 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냐, 고맙다. 이거 과자나 사 먹으라고. 최 영감이 주머니에서 엽전 몇 푼을 꺼내 복순이 손에 쥐어주었지요. 그날 저녁 최 영감은 흐뭇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복순이 그 계집애 정말 대단하구나. 덕분에 집신을 다 팔았다네. 이후로 복순이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사꾼들은 파종할 날을, 장사꾼들은 장에 나갈 날을 물어보러 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윗마을에 사는 천석군 오첨지댁 안방에서 부부가 마주 앉아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들었소? 아랫마을 소금장수 딸이 천기를 안다더구려.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 계집애 말이오? 오첨지는 선대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고리대금업까지 해서 돈방석에 앉았지만 욕심이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수전노였지요. 그렇다오. 사람들이 그 계집의 말만 들으면 농사도 장사도 다 잘 된다고 하지 않소. 오첨지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여보, 내게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소. 뭔데? 그 계집애를 우리 며느리로 드리는 거요. 오첨지가 깜짝 놀라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천한 소금 장수 딸을 우리 집안에 드린다고? 여보, 머리를 좀 쓰시오. 그 계집애가 천기를 안다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소? 오첨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지요. 오호라, 며느리의 천기신 통력을 돈 받고 팔자는 말이로군. 그렇지요. 게다가 가난한 집이니 혼수도 받을 게 없고 오히려 저쪽에서 고마워할 거 아니겠소? 다음 날 오첨지 내외가 직접 박치복의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좋은 날에 찾아왔네. 아이고, 오첨지 어른. 이런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그러지 말고 잠시 얘기 좀 나누세. 오첨지는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네 딸이 영특하다는 소문을 들었네.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아들놈과 천생연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왔네. 박치복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이 어찌 어른 댁과 사돈을 맺는단 말입니까? 아니, 무슨 천한 거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자네 딸도 잘 키웠고 우리 아들도 나이가 찼으니 한번 생각해보게. 박치복은 난감했습니다. 오첨지가 욕심 많고 인색한 것은 동네방네 소문난 일이었지요. 하지만 가난한 처지에 이런 혼담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복순아, 이리 나와 보렴.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복순이가 나오자 오첨지 부인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가씨가 그 영특하다는 복순이구나. 참 이쁘게 생겼네. 복순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니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복순아,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좋으시다면 저야. 결국 복순이는 18살이 되던 해봄에
오첨진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혼례날 복순이는 난생 처음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곱습니다. 마치 소녀 같으세요. 시녀들이 연신 감탄했지만 복순이는 왠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오첨지가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며느래기야, 이리 와 앉거라. 네, 아버님. 들으니 내가 천기를 안다고 하던데 어디 한번 해보거라. 내일 날씨가 어떻겠느냐? 복순이는 잠시 몸의 감각에 집중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천기를 안다면서 왜 모른다는 게냐? 죄송합니다. 전에는 잘 알았는데. 오첨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는 어떻겠느냐? 복순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짐작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맑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첨지는 당황했지만 처음이라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하며 넘어갔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복순이의 천기예보는 계속 빗나갔습니다. 맑다고 하면 비가 오고 비가 온다고 하면 쨍쨍한 날씨가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오첨지 댁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첨지 어른,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장터에서 약장수를 하는 두목이었지요. 무슨 일이오? 들으니 댁의 며느님께서 천기를 안다고 하시던데 내일 날씨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내일 큰 장을 여는데. 오첨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욕심이 생겨 말했습니다. 공짜는 안 되네. 30냥 선불이네. 30냥이나요? 천기를 아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싫으면 그만두시게. 약장수 두목은 고민 끝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오첨지는 복순이를 불러 강제로 대답하게 했지요. 내일은 종일 맑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약장수 패거리들이 오첨지 댁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망할 놈의 영감탱이! 맑다더니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 약이 다 못쓰게 돼버렸어! 당장 손해배상하시오! 100냥은 물어내야 할 것이오! 오첨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물어주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요. 인연이 나를 속였구나. 오첨지는 복순이를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내년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게냐? 천기를 안다더니 왜 하나도 못 맞히느냐? 아버님, 정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잘 맞췄는데 이 집에 온 뒤로는. 복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쓸모없는 것. 속았다. 내가 속았어. 결국 오첨지는 복순이에게서 비단옷과 폐물을 모두 빼앗고 친정으로 쫓아냈습니다. 당장 나가라. 이런 사기꾼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초라한 모습으로 친정에 돌아온 복순이를 본 박치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아, 고생했구나. 이 아비가 미안하다. 아버지, 저 때문에 망신당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정에 돌아온 복순이는 다시 천기를 정확히 마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내일 씨 뿌리러 가도 되겠니? 네, 걱정 마세요. 내일은 하루 종일 맑을 거예요. 박치복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왜 오첨진에서는 천기를 못 맞췄던 게냐? 복순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올라 벌떡 일어났지요. 아버지, 제 고쟁이, 그 소금자루로 만든 고쟁이 어디 있어요? 아, 그거? 내가 시집갈 때 가져갔잖니?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그런 누추한 걸 입지 말라고 빼앗아 버리셨어요.
복순이는 서둘러 뒤뜰에 오래된 뒤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소금자루 고쟁이를 찾아냈지요. 있었다. 바로 이거예요. 복순이가 고쟁이를 입자마자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다음 날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박치복이 깨달음을 얻은 듯 무릎을 쳤지요. 아하, 그 고쟁이가 비결이었구나. 소금이 습기를 머금으면서 내가 날씨를 알았던 거로구나. 이 소문이 퍼지자 오첨지가 뻔뻔스럽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내가 성급했소. 우리 며느리를 다시 데려가고 싶소. 하지만 박치복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한번 내쫓은 딸을 어찌 다시 보내겠습니까? 게다가 딸의 재주를 돈벌이로만 여기는 댁에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오첨지는 쫓겨나듯 돌아갔지요. 이후 박치복은 딸의 재주로 천기예보를 해주며 살림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부자들에게만 약간의 돈을 받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번듯한 기와집을 장만했고 복순이도 예쁜 비단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복순아, 이제 새 고쟁이를 지어 입으렴. 그 낡은 건 이제 버리고.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게 특별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려운 살림에도 저를 위해 직접 지어주신 거잖아요. 복순이는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항상 그 낡은 소금자루 고쟁이를 입었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를 천기아씨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젊은 선비가 복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혹시 제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지 봐주실 수 있나요? 복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기는 알 수 있어도 사람의 운명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선비는 복순이의 지혜로운 대답에 감탄하며 돌아갔지요. 이처럼 복순이는 신기한 재주를 가졌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순이가 단지 천기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겼지요.